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17과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점차 쇠퇴해 가고 있을 때 느부폴리살이라는 인물이 뛰어난 애교술로 바벨론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조 말기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느부폴리살의 아들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부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갈그미스와 하맛에서 애국 군대를 격파하여 그 영향력을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유다가 의지하던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이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족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그의 신분은 다니엘서 1장 3절에 비추어 볼 때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는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다니엘은 용모가 수려하고 재주와 학식이 뛰어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왕의 눈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바사와 메데 시대에 이르기까지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킨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으며 이방 신전을 거쳐서 나오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으며 바알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의 계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신앙 절개는 그를 시기하는 모함자들에게 공격거리를 제공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지만은 인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공과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전범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른 이유는 금신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과 같은 일체의 절차를 무시하고 즉시 풀무불에 태워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당장 죽이지 않고 부른 이유는 그들의 지위가 높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 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히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2번,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 친구가 말한 이 일이라는 것은 금신상을 섬기고 절하라는 제안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배의 대상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잘 알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시리라고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3번, 왕의 말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는데도 상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심히 뜨거워서 그들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였지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세 친구의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결박하여 불에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상하지 않는 네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똑똑히 본 바벨론 왕은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